홍익희라는 분이 쓴 유대인 창의성의 비밀이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상식적인 얘기를 합니다. 1901년부터 각 방면에 노벨상을 주기 시작을 했는데, 노벨상을 받은 사람의 22%가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5명이 받았으면 1명은 유대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경제학 쪽은 45%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지금 그 유대인들 숫자 보게 되면 한 1,400만 정도 되는데, 사실은 세계 인구로 보게 되면은 0.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적은 숫자의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세계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가? 책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내용이 그겁니다. 그들이 가진 종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람들이 태양, 산, 황소 등 눈에 보이는 것을 신이라고 믿을 때,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존재를 생각해내는 것이 상상력의 출발이었다. 상상력이 유대인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란 카츠라고 하는 유대인이 있어요. 500짜리 숫자를 기억하는 일로 기네스북에 오른,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유대인식 기억력 향상에 대한 책을 썼는데, 슈퍼 기억력의 비밀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게 12개국어로 번역이 됐는데 50만 부 이상이 팔렸습니다. 한국에 와서도 강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 공부법의 핵심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그는 상상력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에게는 보이지 않는 신이라는 개념이 있다. 그것이 모든 상상력의 기본이다. 3000년부터 대부분의 나라들이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을 때,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초자연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상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 자체가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때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를 볼 수가 있고, 영적인 세계도 감지할 수가 있으며, 보이지 않는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원리들을 깨달을 수가 있고, 더욱이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사랑이라든지 은혜의 개념을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앙인들 다 믿음으로 살았다. 왜 믿음이 필요한가?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특별히 쭉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은 모세의 믿음을 얘기하는데, 모세의 믿음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규정합니까? 보이지 않는 자다. 요한복음 4장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우리가 영이 안 보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다.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보이는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게 되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나타난 것은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곧 하나님으로 되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고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그분을 의식하고 상상하면서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19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인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냐는 것들, 그렇죠, 하나님 거는 보이지 않죠.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게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관조해 본다면, 우리의 내면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들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 것, 인격적 존재인 것을 보게 된다면, 우리를 만드신 그 어떤 보이지 않는 인격적 존재, 그 영적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게 될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들어있다. 펄펄 뛰는 이 양심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있다. 뿐만 아니고 어떤 작품들이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의 어떤 경향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손길이 깃들여 있는 것처럼 세상 만물을 바라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보이지 않지만은 볼 수 있을 때 거기에 정말 지혜가 생겨지게 되고 창의력이 생겨지게 되고 또 놀라운 어떤 힘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힘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해서 상상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엄청난 파워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거절할 것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에게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는 힘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뭐 자세히 알려면은 모세가 장성하여, 여기서부터 생각해요. 모세가 장성하여 그랬죠. 자,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그 내용을 이렇게 설교로 얘기를 하면서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얘기를 하는데요. 사도행전 7장 20절 21절에 보면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버리운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잘 아시죠? 한 70명 되는 야곱의 그 집안 족속들이 요셉 때문에 이제 애굽의 고센 땅이라는 곳에 가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뭐 환영받고 요셉 때문에 잘 지냈는데 나중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어요. 근데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하나님 축복을 받았는지 막 생육하고 번성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막 숫자가 펑펑펑펑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을 노동력으로 자꾸 활용을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노예 상태로 압제를 하는 그런 이상한 형국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끝에 가서는 인구를 갖다가 늘리지 않기 위해서 사내 아이들이라면 다 죽이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그때 모세가 태어나게 되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모세는 아름다운 아이임을 부모가 봤다. 이것은 영어로 보게 되면 something difference, 뭔가 특별한 아이였다. 특별한 하나님의 경륜의 기운이 흐르고 있는 그런 아이였다. 그래서 부모가 임금의 명령이 두렵지만은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아이를 살려두는데, 한 3개월 지나니까 이 아이가 자꾸 울음소리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어가지고 아시는 것처럼 갈대 상자를 엮어가지고 역청을 칠하고 거기에다 아이를 넣어서 나일 강물에 띄우는 겁니다. 그때 마침 바로의 그 딸이 와서 목욕하다가 그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까 아이가 들어있는데, 아이가 그때 마침 울음소리를 내니까 모성애가 이렇게 작동하면서 거두어다가 자기의 이제 아들로 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40년 동안 바로의 궁에서 왕자로서 성장하게 된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라고 했어요. 나이 40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 궁중에서 궁중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학식이 탁월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세계에는 4대 문명이 여러분은 있었죠? 역사적으로 아시죠? 소위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에 뭐 나일강 문명, 이집트 문명, 그리고 인더스 문명, 그 다음에 중국의 그 황하를 중심으로 황하 문명이 있었고, 좀 더 뭐 붙인다면 마야 문명이나 잉카 문명이 있는데, 어쨌든 이 4대 문명 발상 중에 하나인 것이 바로 이 이집트 문명인 것입니다.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나일강이 그 범람하게 되면 주변 땅을 아주 비옥하게 만들어요. 위에서부터 있는 모든 영양소를 다 가져가지고 거기다 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농업이 일찍이 발전을 했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태양력이나 천문학 같은 것들이 굉장히 발전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미이라 같은 것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미 요셉이 끌려갔을 때 애굽에서는 이미 피라미드를 만들었어요. 피라미드. 그러니까 기하학, 건축학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발전했고, 요셉이 끌려갔을 때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 군대 조직들이 굉장히 잘
활성화되고 전술이라든지 이런 체계가, 군대 체계가 굉장히 활발했던 그런 곳이니까 아주 문명이 발전하고 학술이 굉장히 발전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된 덕분에 이런 애굽의 학술을 다 배울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꾸 성경을 해석하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된 것이 무슨 악이 된 것처럼, 악하고 잘못된 거에 이걸 거절한 것처럼 너무 섣불리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길림을 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그 부모들이 그 갈대상자를 띄우면서 간절히 기도한 결실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 40이 되니까 자기 백성을 돌아볼 새로운 목적이 생긴 것이에요. 이 목적은 어떻게 해서 생긴 것입니까? 바로의 궁정에서 엄청난 학문을 배우고 자랐지만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 그 젖을 먹일 때 그 유모를 구하다가 그 친엄마가 가가지고서 젖을 먹이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 어린 때에 젖을 물리면서 아마 하나님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 민족, 너의 민족은 특별하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요셉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 얘기를 했을 것인데, 그 하나님이 아마 그의 머릿속에, 상상 속에 자리 잡고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배웠던 애굽의 학술이나 수많은 그러한 그 이집트의 문명 속에 젖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어렸을 때 젖을 빨면서 배웠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영상, 이런 것들이 더 강하게 역사를 하면서 결국에는 때가 되니까 자기 백성을 돌아보고 싶었던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는 상태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멈추면서 꼭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경륜에서 지나가는 과정이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어쩌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용하는 그것이 결국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위치까지 올라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바로의 궁중에서 모든 학술을 배우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학문기관에서 최고의 스펙을 쌓는 것이 마치 우리들의 신앙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의 목적인 것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과정일 수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필요해요.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지게 되면 그런 위치에 올라서고 그런 스펙을 쌓기 위해서는 부정한 짓이라도 하고 잘못된 일이라도 눈 감고 하고 무슨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데에 이르게 되는 잘못된 것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나이 40이 되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자기 백성을 돌아볼 생각이 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자기 속에 심어진 그 하나님, 보이지는 않지만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그림이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미리 좀 얘기를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 대한 신앙의 교육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고 안 듣는 것 같고, 혹간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신앙생활 짧게 하시면서 한 2년 3년 직장생활 하다가 가는데 무슨 애들 교육 그렇게 필요한가? 저는 정말 놀래요. 많은 사람들이요, 잠시 왔다 가는데 뭐 그냥 애들 대강 뭐 좀 죄송합니다만 공부나 많이 시키고 외국어 많이 시키고 가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 그리고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정말 괜찮은 크리스찬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을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난 꼭 우리 교회라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이죠,
한국의 좋은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아주 명문을 들어갔어요. 그러면 집에서 거리가 멀다고 가까운 대학교 보내겠어요? 웃는 분이 없네. 뭐가 교회가 멀다 뭐가 멀다 하면서 자녀 교육, 신앙 교육을 등한시하는 사람들은 난 정말 이해 못합니다.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얘가 무슨 뭐 이 신앙 교육이 커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모세가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결과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 이 거절의 힘, 거절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끊어내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가진 것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늘 상상하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자, 더 나가서 여기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됐어요.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러면 여기에 죄악의 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애굽에 있었던 것이 무슨 꼭 죄악인가? 뭐 꼭 그렇게 극단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가 그런 환경 속에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던져져서 하나님의 섭리로 거기서 살아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제 그가 정말로 자기 삶을 살아가고 목적적으로 살아가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애굽의 왕권을 바라봐야 될 거냐, 아니면 정말 내가 속해 있는 이 탄압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내가 내 삶을 던져야 될 거냐라고 하는 결정의 순간에 있게 되는 것이죠. 뭐 애굽의 어떤 왕자를 갖는 것도, 왕의 위치를 갖는 것도 좋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그러려고 하면은 참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타민족이잖아요. 지금 자기 족속들은 노예 생활하고 있잖아요. 자기 백성은 하나님 섬기는 백성인데 애굽은 그래도 우상으로 가득한 나라잖아요. 왕권을 취득하려고 하면은 수많은 난관을 겪어야 되는데 수많은 정치적 정적들을 제거해야 되고요, 음모술수 여러 가지 것들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집트 대제국의 왕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애굽의 모든 것을 손으로 잡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왕자를 향하여 가는 길은 이제 신앙의 결단에서 자기 목적을 빗나가는,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죄된 거지만은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낙이 있다는 거예요. 쾌락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죄 속에 들어갑니까? 죄인 줄 알고도 빠집니까? 거기에는 정말로 꿀처럼 단 쾌락이 있습니다. 게임을 너무 많이 하는 아이들이 게임 너무 중독되면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 쾌락을 끊어버리지 못합니다. 그 재미를 끊어버리지 못합니다. 밤새 황하고 눈이 황하고 엄마 앞에 가서 고백합니다. 엄마, 내가 왜 이러지? 나 정말 이러고 싶지 않은데 너무 강력해. 마약하는 사람들이 그거 폐가 망신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도 그 쾌락 속에 빨려 들어갑니다. 훔쳐먹는 사과가 맛있다. 이상하게 죄악에는 쾌락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40대 50대 이렇게 부부들 뭐 어디 여행하는 거 보세요. 저희도 그렇습니다만은 거의 대화 없죠. 그냥 갑니다. 그리고 뭐 시켜요. 여보, 좀 저거 좀 해, 저거 좀. 그런데 막 어떤 부부가 막 그냥 자기야, 막 자기 막 닦아주고 막 만져주고 막 서로 이렇게 하는 불륜입니다. 딱 보면 거의 나오잖아요. 그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좋은가 봐. 난 몰라. 좋은가 봐. 이상하게 뭔가 이 죄적인 것은 이상한 어떤 낙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자꾸 몰두하는 거예요. 중독되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다. 잠시라는 한정어가 붙어 있어요. 몰두하고 빠져들어갈 때는 낙이 있고 죽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들이 다 잠시라고 하는 이 팻말이 붙어 있는 겁니다. 뒤에 가서는 후회합니다. 뒤에 가서는 아파합니다. 인간관계가 깨집니다. 가정이 깨집니다. 너무나 말할 수 없는 삶의 고통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 건강이 나빠집니다. 모세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이 고난은 고통스러운 거지만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하는 고난, 이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저 한번 따라서 해주실래요? 죄송하지만 더 좋아하고. 여기에 저는 정말 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거절하고 뭘 안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수행처럼 너무 고통스럽게 되어지는 것은 저는 바른 신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그런 죄악의 낙이 주는 것을 거절할 수 있는 파워가 생깁니다. 보통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울증 극복하기 어렵다, 게임 중독 극복하기 어렵다, 술 중독 이건 절대 못 고친다, 음란 중독 절대로 성 중독 못 고친다라고 얘기하는데, 죄송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난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갖는 황홀한 기쁨을 만끽하고 누릴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을 분명히 하나하나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기가 막히게 재미있는 소설을 읽는 거하고 성경을 읽는 거하고 뭐가 좋으냐면, 제가 목사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읽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왜? 너무 재밌고 꿀 떨어지고 은혜가 되기 때문에. 물론 두 개 다 안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또 제가 거짓 없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묵상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많이 있겠죠. 일찍 일어나면 뭐부터 하게, 뭐가 제일 재밌어요? 하지만요, 저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때 제 영혼에 샘이 터지고 이 세상의 어떤 재미보다는 존재론적 기쁨이 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은 풍랑치고 굉장히 다사다난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평안을 주시는 이 평안을 내가 먼저 경험하고 깊이 누리면서 나갈 때 내가 세상의 웬만한 것들은 잠재우고 웬만한 유혹들은 내가 이기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갖게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창조될 때 엿새 동안 모든 걸 창조해 일곱째 날 하나님이 쉬셨는데 엿새째 마지막에 인간을 그러니까 인간은 눈 뜨고 나서, 창조되고 나서 하나님과 깊은 안식의 기쁨을 갖고 나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았던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시시때때로 내가 상상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분과 깊이 교제하면서 갖는 이것을 갖다 보면은 내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받는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값어치 있고 더 좋아할 수 있는 상태로 들어가게 될 때에 죄악의 낙, 그것도 잠시라고 하는 그런 한정과 붙은 이런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진짜 행복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짝퉁 행복은 여러분을 유혹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참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주는 재미는 별것 아니게 되기를 바라요. 진짜 평안을 추구하기를 축원합니다. 편리가 주는 좀 조그마한 것들,
그거 다 극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6절은 더 깊이 나갑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여러분 여기 더 걸리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뭐야 이게? 아니, 모세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거의 한 4,000년 정도 전의 사람인데 뭐 그리스도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 수모를 받았다고?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좀 해석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그냥 제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을 해보자면 뭐 그런 것이 되겠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나안으로 간 그것은 사실 그리스도가 오시고 메시아가 오시는 것에 대한 약속을 이루는 한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약속을 주셨잖아요. 오리지널 약속. 그 약속 때문에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가나안 가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창세기 12장 1절도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데 나오는데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베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 그 보여줄 땅이 뭐예요? 땅 가나안입니다.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준다. 이게 우리가 신약에 와서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믿는 큰 백성들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은 성경에 보게 되면 단수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라고 신약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다 복을 얻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도 후손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땅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먼저 궁극적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과정을 모세가 하는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모 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적어도 그냥 이집트에 남아있으면 굉장했을 겁니다. 뭐 왕은 못했어도 왕자로서 그냥 살아갔을 것이고, 웬만한 뭐 보화와 재물은 막 엄청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저울에다가 이걸 딱 올려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저울에다 이쪽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가는 그 고난의 길,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이 고난, 이것을 이렇게 딱 올려놓는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기울까요? 마음이? 얘기 안 하시겠다고요? 그럼 저보고 물어보세요. 어느 쪽으로? 저는요, 목사기 때문에 머리는 이쪽으로 기우는데 몸은 이쪽으로 기울 거예요. 정말. 아니, 이집트 대4대 그 당시 문명 중에 하나인 이집트 대제국의 왕자로서 어마어마한 것들을 누리고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이 고난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 보니까 큰 재물로 여겼다 하셨어요. 이제 여기서 또 한번 따라오세요. 여겼으니. 이 여겼으니가 뭐예요? 그렇게 간주했다 이거예요. 카운트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가치가 있느냐는 그 사람의 철학입니다. 한 사람이 결혼을 하는데 막 재산이 많은 사람하고 막 잘생기고 이런 사람, 제 아내가 그 얘기 하지 말라 그러는데, 목사님 아들 딸만 넷인데 장녀니까 평소에 굳게 결심한 거예요. 자기는 목사한테는 절대 시집 안 간다. 돈 많은 장로님 아들한테 간다. 이게 이제 장모님과 둘이 이 얘기하면 아주 싫어해요. 또 오늘 또 이제 혼날 것 같아. 하지만 저의 치명적인 매력을 접하고 이제 소식 왔지만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 것 같아. 그 둘째는 장로님한테 갔어요. 둘째는 밑에는. 셋째, 넷째 다 일반 사람한테 갔다니까. 큰 딸만 왔다니까. 가치를 두는 것이
정말 못생기고 예를 들어서 뭐 돈이 없고 가난해도 예를 들어서 어떤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어떤 가치를 거기다 두면은 그거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세상하고는 다르죠.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볼 줄 알고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같이 하는 파워에서 나오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기 보세요. 그렇게 죄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뭐 이건 너무나 중요하죠. 상 얘기하니까 벌써 뭐 유치하다, 유치찬란하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그럼 여러분 상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받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가장 핵심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저는 그냥 말씀 그대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이지 않지만 내가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분이 너무나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어떤 상, 어떤 대가, 어떤 것을 주신다. 그거 바라보고 믿냐? 저는 바라보고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좀 신앙이 저급하죠. 그러나 저는 바라봅니다. 아니 저뿐만 아니라 바울도 그랬던데, 바울이 디모데후서 사역 거의 끝날 말에 유서처럼 남겨준 디모데후서 4장에 보게 되면은 3절부터 8절에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교훈 잘 안 받습니다. 이렇게 설교 들어도요 사욕을 다 두어. 마음속에 사욕, 자기를 채울 수 있는 거. 그래서 무슨 정보를 얻거나 뭘 얻거나 막 세상에 뭐 지식이 있으면요 그쪽으로 싹 마음이 가요.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쫓고, 아이고 TV 보면 막 허탄한 얘기들, 유튜브 보면 막 허탄한 얘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이제는 보고 싶지도 않아. 쓰레기 같아 진짜.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가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여러분 그런 찬란하게 봤어요. 면류관을 봤어요. 우스운 겁니까? 유치한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지금 2002년도 내년에 7월 8월에 걸쳐가지고 도쿄에 하계 올림픽이 열립니다. 벌써 선수촌에 다 선수들 들어가가지고 피를 깎는 듯한 그런 훈련을 합니다. 내가 한번 다큐멘터리 보니까 유도하는 여자 선수들 보니까요 손톱이 다 뒤로 적혀져가지고 다 손톱들이 다 나가버리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 전부 다 5손가락에다 붕대 감고요, 그러면서 밧줄을 당기고 타이어를 끌고 이렇게 하면서 훈련을 합니다. 왜 합니까? 뭘 바라봅니까? 메달을 바라볼 것이고 최소한 더 좋은 성적을 그들이 바라보기 때문에 그 바라보는 그것에 대한 그 대가의 파워가 그 고난을 이기게끔 만들어 주는 겁니다. 뭐 잠시 어떤 것에 자기가 열심히 하면 그 대가 받겠죠. 여러분 짤막하게 대가 받으시죠? 학생이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들어가고 뭐 열심히 하면 뭐 좋은 직장 들어가고 짤막 받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크게 바라본다고 한다면 우리 생명을 이 땅에 주신, 그리고 이 생명을 거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설 때 페이데이, 썸데이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늘에 반드시 상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 사역의 결론 아닙니까?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다. 여러분 40세 자기 백성 돌아볼 생각이 나가지고 겨우 가가지고서 사람 죽이고 애굽 죽이고 도망갔어요. 미디안 광에서 40년 살았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은 두려움으로 꽉 찬 삶. 언제 나를 쫓아와서 죽이나. 40년이 두려움으로 꽉 찬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불렀을 때 난 못 갑니다, 안 갑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냐고 이제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모든 것을 참아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불꽃 떨기 가운데서 찬란하게 불꽃으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
광야의 떨기나무 아무것도 아닌 그 존재 속에 불을 놓아서 열정을 놓고 비전과 사명의 불을 놔서 끌고 가시는, 보이지 않지만은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환영이, 그 영상이 끝없이 자기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는 임금의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살 되던 애 뭐 하나님 생각나가지고 거사를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도망가. 그 다음에 사실 하나님 안 보였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 지긋지긋하고 방황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막 처음부터 당신 이름이 뭐요? 막 하면서 불신하면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저는요, 지금 여기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학생들하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예배를 꼭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우리 학생들 찬양도 참 좋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학생 예배 드리고 나면 꼭 교인들이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 애들 그 같이 예배 드릴 때 말이죠, 스마트폰 그 뺏으면 안 됩니까? 스마트폰만 그냥 아주 쳐봅니다. 쳐봐. 그리고 저는 이제 앞에 있으니까 잘 몰라요. 이놈 새끼들 와가지고 막 지들끼리 막 얼마나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막 이들끼리 막 얼마나 막 대화를 많이 나누는지, 그냥 일어서서 벌떡 일어서 그냥 잡아다 보내버릴까 막 몇 번 일어섰다 앉았다 하다가 참았다는 거예요. 놀렐루야. 죄송합니다. 애새끼들이 그렇지 뭐. 당연히 그렇죠. 지금도 제 얘기하는데 스마트폰 보고 앉았고 킥킥거리고 그런 애들 있어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절대로 낭망하지 않아요. 여기 와가지고 거부의 몸짓으로 딴짓하고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청년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간신히 끌려와가지고 하는 사람들, 그 머릿속에 뭐가 들은 줄 아세요? 아주 반항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아주 여기 와가지고 안 믿기로 작정하고 거부하기로 작정하고 계획표 세우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개런티할 수 있습니다. 안 보이죠? 안 보이는 하나님. 그러나 이들의 인생 속에 언젠가 나이 80이 돼가지고 40년 광야 생활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했어도 반드시 저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쓰실 때 그 하나님을 만나고 더 생생하게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홍해도 가르고 광야를 가로질러 갔던 이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문명이 찬란해요. 저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게임, 뭐 학교에서 배우는 거, 진화론, 뭐 여러 가지 상대성 이론, 다 좋습니다. 학교 들어가면 뭘 배운 줄 압니까? 기독교 대학 가서도 성경은 신화적인 거다 있다고 배웁니다. 그것들이 누가 가르치냐? 거기는 교목들이 그걸 가르쳐요. 그것도 한참 자유주의 시대에 뒤떨어진 거. 여러분, 뭐 기독교 크리스찬 연대 무슨 이화여대 가면은 그 목사 그 친구들이 가르치는 게 그런 거 가르칩니다. 애들한테 들어와가지고 니들 여태까지 교회에서 그런 거 믿었지? 너네 목사가 무식한 친구들이야. 고고학적으로 무슨 증거적으로 막 그런 거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걸 믿어요.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 만나주십니다. 할렐루야. 왜 그래요? 모세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체험적으로 이 고통을 받았어요. 이 아픔을 받았어요. 뼛속 깊이 경험을 했어요. 하지만 결국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것을 그를 알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서 참아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은 28절에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면. 여러분, 이 모세의 믿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이 돼가지고 놀라운 것은요, 마지막 재앙 때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일어난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뿌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안 뿌려줘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진짜 초세생도 다 죽었거든요.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맞는 거야. 수십 번씩 밤에도 잠을 못 자고 그 뿌린 양 피 없어진 거 아니야 혹시? 그리고 진짜 맞는 거야. 아마 안달복달을 하면서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깊은 잠을 잤겠죠.
오늘날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이 세 종류의 어느 쪽에는 들어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중앙에 제일 많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냥 안달복달을 하며 갑니다. 너무 힘들게 갑니다. 거부의 몸짓으로 가요. 욥은 제일 큰 고난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욥의 이 고난에 대해서 욥이 고백한 것을 여러분 막 아주 굉장히 감동을 받는 그런 내용이 있죠. 욥기서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너무 멋있는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이 좌우 문맥을 더 봐야 됩니다. 욥기서 28장 8절부터 보게 되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이 안 보여. 여러분 고난 당할 때는 하나님 진짜 더 안 보여요. 그런데 여기 한번 따라서요. 그러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나는 그 길을 따라서 치우침 없이 갈 것이다. 여러분 사실 욥 얘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욥 같은 고난, 아니 욥의 10분의 1만 고난이 있어도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가지고 아유 그거 다 순금같이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 하시니 여러분 저 막 아마 발로 차고 난리 날 겁니다. 네가 당해봐라. 저는 다 이해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 교우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들을 뭐 저도 많이 겪었고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학생들은 학생대로 미치게끔 너무나 많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벌써부터 지고 갑니다. 남자들 정말 외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여인들 말할 것이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어느 집 하나 들여다봐도요, 겉으로 볼 때는 또 괜찮지 모르지만은 들어가 보면은요 정말 아픔들이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 왜 이러시죠? 하나님 너무 안 보이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목사로서 얘기는 못합니다. 매일매일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라고 얘기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든 고난과 아픔 속에도 가끔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자여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때때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볼 수 있는 때가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모세처럼 끊긴 것 같아도요, 그 역사가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까지 이렇게 전염이 되어서 믿음으로 양의 피를 바르고 유월절을 지나고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가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이 세계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은 다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사람들이 유물사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죠. 철저합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보이는 것은 다 헛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만 생각하면 나는 광신자 집단입니다. 2단일수록 이쪽으로 많이 갑니다.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보이는 것들이 그래도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실용주의자들이요, 과학주의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고 인정을 하면서 보이는 것들이 있지만은 그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담스의 국부로는 뭡니까? 각자가 개인적인 열심히 경제생활을 하게 될 때에 그것이 결국에는 모든 공동체에 유익이
준다고 하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양심을 바라볼 때, 우리의 정신세계를 바라볼 때,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을 때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작동을 바라볼 때, 우리 속에 움직여지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을 바라볼 때,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물사관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보지 못합니다. 다 모든 걸 동시에 해가지고 나눠버리려고 하는, 컨트롤하려고 하죠. 보이지 않는 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속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고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손이 더 큰 손이요 위대한 손이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적어도 세 가지 힘을 원할 것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 내가 정말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하고 거절할 수 있는, 끊어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다 갖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악에 지고 싶지 않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가치 있는 것을 내가 진짜 좋아하면서 기뻐하며 그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기쁨으로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아마 여러분 그 힘을 원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게서 그것을 참아내고 궁극적으로 최후 승리할 수 있는 인내의 힘을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실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오늘 사실 모세가 가졌던 힘입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동물들, 다른 모든 것과 다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각하는 기능을 주셨고 그 속에 이미지네이션, 상상할 수 있는 기능을 주셨습니다. 상상력을 주신 하나님을 시시때때로 상상하시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살아가시는 믿음의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